이미 목욕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몸을 씻기 위하여 어디에 주로 가게 되죠? 목욕탕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몸을 씻는 일이죠.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손만 씻거나 세수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몸을 다 씻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미 목욕한 자는 몸 전체를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은 이미 목욕한 자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미 목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이미 목욕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뭐 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욕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영접한 것은 뭐에 비유한 거예요? 목욕한 것에 비유를 한 겁니다. 이미 목욕했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또 예수를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영접했더라도 죄를 절대 안 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죠? 예수 영접한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라고 10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유대의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에 갈 때 먼저 몸을 씻고 목욕하고 잔치에 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집에 도착하면 그 집 종이 발을 씻어주거나 발 씻을 물을 내주었습니다. 이미 목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됩니다. 목욕한 자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원히 깨끗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곧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영원히 깨끗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묻어요? 발에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 먼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씻어라 그 말이죠. 그 먼지 씻는 것을 발을 씻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세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세례는 무슨 세례이기 때문에? 침례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단은 약식 세례를 하고 있죠. 목사님이 세례기에 있는 물을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주죠. 이제 이스라엘 그 세례에 의하면 침례기 때문에 온몸이 다 잠기는 거거든요. 온몸이 잠긴 것처럼 너는 이제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정신만큼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받는 세례도 동일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가 할 때 먼저 뭘 따져요? 뭐 받았는가? 세례 받았는가를 물어보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이제 예수님 영접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우리는 중요시하는 것이죠. 물론 세례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깨끗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러워진 발을 자주 씻듯이 더럽히는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을 씻는 세족 예식은 작은 세례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족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의 엄중한 의미, 엄숙한 의미와 그 정결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세종 예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높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죠.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낮아지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시며 겸손하심이신 거죠. 세족 예식은 다른 형제들을 겸손하고 사려 깊게 섬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잘 섬겨라. 교만하게 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섬겨요. 그래서 겸손과 섬김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겸손한 자가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겸손한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겸손한 자라야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잘 섬길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죠. 예수님이 스승이에요? 제자들이 스승이에요? 예수님이 스승이죠. 근데 스승이 제자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낮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죠. 낮은 아랫사람이 높은 윗사람 섬기는 겸손은 그것은 더 쉬워요. 그러나 높은 윗사람이 낮은 아랫사람을 섬기는 겸손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계신 분들이 다 보니까 다 권사님들이시고 우리 장로님 계시고 그런 거 보니까 다 중직자예요. 중직자. 성도님들 중에서 뽑힌 분들이에요.
일꾼으로 중직자로 뽑히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헴 그러면서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 대접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는 뭐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쉽게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입이 교만해 있는데 어떻게 섬겨요? 나 좀 알아주시오, 나 대접 좀 해줘요. 그런 사람이 남 섬기겠어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을 주신 것은 뭐하라고 주신가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무슨 덕목을 갖춰야 돼요? 겸손의 덕목을 갖춰야 돼요. 겸손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겸손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섬길 수 없어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은 남이 뭘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섬길 수 없어요. 섬기기보다는 교만한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하고 맞아요? 틀려요? 다르죠. 전혀 안 맞죠. 예수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피조물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낮아지셨죠. 우리를 섬겨주셨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누구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 흔히 말합니까?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누구 보고 자라요? 부모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 보면 부모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보고 뭘 할 게 아니에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회개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괜히 그 모습인 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부모인 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쟤 왜 저래?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맞아요. 부모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안 받을 수 없어요. 받지 마라고 해도 받는 게 그게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를 안 닮으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불효자 밑에 불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효자 밑에 뭐가 나오고?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학자 집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범죄자 집에서 범죄자 나오는 거예요. 본게 맨날 부모가 하는 것만 봤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범죄가 성행하냐면 남들에게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갈취하는 그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요. 막 투자 얼만큼 하면 돈이 막 확 걸릴 것처럼 부자 될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먹고 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먹튀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엔 특히나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디지털 화폐라고도 하는데 그 가상화폐 막 그거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PC방에 가서 컴퓨터 훔쳐간대잖아요. 그 가상화폐 채굴하려고. 본체를 뜯어가 버린대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죠, 부작용. 자녀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부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네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달라져야 자녀도 달라진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왜요? 제 모습 그대로 닮았어요, 애들이. 어쩌면 그렇게 안 닮았으면 싶은 걸 꼭 그대로 닮았는지 참 희한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내 자녀인데 나 닮을 수밖에 없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변하는 거예요. 한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데 아버지가 매번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이 요즘 맨날 매일 술 마신대요. 누구 보고 자랐기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보고 자랐겠죠. 근데 그 집안이 뭐 하는 집이냐? 예수님 믿는 집이에요. 자녀가 매일 술로 그냥 하루하루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말 그런 말 잘 못했대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쩌다가 부드러운 말 하면 이렇게 쳐다보네요. 뭐 잘못 먹었어? 그렇게 쳐다본다. 그래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이 그랬대요. 5번 이상 계속 그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해보세요. 그러면 진실이 좀 통합니다. 자녀들에게. 조언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하면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제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보다 하고 먹히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 드셨어? 왜 그런 말 하요? 갑자기 막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말 안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어쩌다 한 번 말하면 먹혀야 안 먹혀야 그 말이에요. 안 먹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을 안 보이고 목사님이 막 성도들 좀 합시다. 왜 안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도 안 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라 하네요? 목사님 먼저 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라 하세요. 그런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말이에요. 부모로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자녀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하겠어요? 자녀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부모님부터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런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말씀이 들어오니 은혜의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 말씀의 물이 들어오니까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 말씀의 물이 우리에게 은혜로 흘러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눈가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물이 들어오니 회개의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 말씀의 물이 들어오니까 그 물이 내 눈에서 뭐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게. 말씀의 물이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회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침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침례를 할 때 머리부터 발까지 물속에 다 잠긴 다음에 그 다음에 건져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원래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너는 죽고 이제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를 주장한다. 너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푼다.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다. 그러니 살다가 지은 발에 묻은 먼지와 같은 죄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회개한다. 회개해야 돼. 겸손하고 사려 깊게 섬기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름으로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죄짓지 마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섬김에서 겸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동기로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일, 곧 발 씻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줄 아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하셨고 마귀가 이미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스승인 내가 제자에 의해서 팔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것처럼 큰 배신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큰 배반이 어디 있냐고요. 신임해가지고 뭐까지 맡겼어요? 유다한테, 가룟유다한테. 돈깨까지 맡겼잖아요. 회개를 맡겼잖아요. 아무한테는 회개시키지 않아요. 아무한테 돈 안 맡긴다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겼더니 엉뚱한 짓 하잖아요. 예수님 팔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팔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고 낙심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가 자기 거 다 허비하고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죠. 아들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갑니까? 신발도 안 신고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뛰어가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때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악한 일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자기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 받으실 일을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영광 받으실 것을 내다 보시면서 사람이 천국에서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비결은 겸손임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는 교만한 자가 높임을 받을까요?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을까요? 겸손한 자가 높임 받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아요. 4절과 5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고난주간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기적인 다툼에 혈안이 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앉을 거야.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다투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겸손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 나는 너희들의 스승 아니냐. 스승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라고 했는데 그 행동은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줄 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행동을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발을 씻으시고 라고 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샌들과 같은 신을 신고 다녔기에 발이 모래와 먼지로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여름에 신는 샌들 아시죠? 발가락 다 나오고 그리고 최대한 그 발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잖아요. 그 샌들과 같은 신을 신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걸어가면 목적지까지 걸어가면 신발에 먼지가 다 묻은 거예요. 모래도 묻고. 따라서 외출 후에나 식사 전에 반드시 그들은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발을 씻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씻는 것은 관습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주로 종이 이 발 씻는 일을 담당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예수는 겸손하게 이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를 말한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미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한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목욕한 자로서 발을 씻어내는 그러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죄를 철저히 회개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미 목욕한 자로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